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강가로 이 시간에 지난 한 주간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모든 죄악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크신 자비를 베푸사 이제는 코로나가 어떤 형태로든지 종식되게 하사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자신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모든 죄악들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사자함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게 하사 그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약된 인간들을 한 번만 생각하여 주셔서 이제는 코로나가 어떠한 형태든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며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라면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줄 믿사오니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로. 아멘. 254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하신 주 나로라 하신 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번 시편 19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2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르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진노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눈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14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
신덕배 안수이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 하늘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저희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 이 땅에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저희를 위하여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저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저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바쁘다는 핑계로 죄 중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나를 드러내려 하였고 시기와 질투와 굴욕에 빠져 살고 있는 저희를 측은히 여기시고 저희의 더러워진 육과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에는 전쟁과 기근으로 인하여 실망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멈춰지게 하시고 코로나 역시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구원받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저희 새벽별 신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지체로서 부족함이 없게 축복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마다 맡은 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손잡아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셔서 위로받고 축복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어 저들의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당회장 목사님 항상 강건케 지켜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며 깨닫는 은혜가 넘쳐나길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희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영상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같이 함께 고백하며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아주 오랜 옛날 이스라엘에 살았던 어떤 사람에게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의 아내와 첩들이 낳은 배가 다른 형제들이었는데 이들 중에서 이 사람이 극진하게 사랑했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거의 편애에 가까운 잘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아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노년에 그 아들을 얻었기 때문이었고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른 형제들이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있던 그 아들을 시기하고 미워했는데 그들은 그 아들의 형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있던 아들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두 번의 꿈을 꾸었는데 첫 번째 꿈은 형제들이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형들의 단들이 자기 단에 엎드려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열한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있던 아들이 꾼 두 번의 꿈은 누가 들어도 그것의 의미를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들보다 더 높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들이 두 번의 꿈을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형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꿈의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라고 말하며 그를 더욱더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자기를 미워하고 있는 형들에게 너무나 경솔하게 꿈을 이야기해서 형들의 마음에 더 큰 불을 지르고 말았던 것이죠. 결국 큰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형들이 동생을 상인들에게 팔아 넘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들은 동생의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혔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이 동생을 죽인 것처럼 꾸며 아버지를 속이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상인들에게 팔린 그 아들은 애국으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노예로 팔리게 되었는데 애국의 친위대장이 그를 노예로 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친위대장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신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리하여 친위대장의 신임을 얻어 그 집안의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친위대장의 아내가 그 아들을 성적인 욕망의 대상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 아들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을 분명히 알았죠. 그렇기에 친위대장의 아내가 잠자리를 요구할 때마다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그 아들을 괘씸하게 여겨 그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는데 그 아들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모함으로 그 아들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런데도 그 아들은 감옥에서 신실했고 성실을 했습니다. 그러자 감옥의 간수장이 그 아들을 신임하게 되어 그에게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무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아버지의 편애와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리고 급기야는 죄수까지 되었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요셉이죠. 요셉의 이야기에서 눈여겨볼 곳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가 노예와 죄수가 되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친위대장의 집에서는 가정총무가 될 수 있었고 감옥에서는 감옥의 재반 사무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며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이 살고 있던 부잣집 아들이었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상인들에게 팔리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자기 형들에게 그런 일을 당했던 것이죠. 그런데도 요셉은 자신의 처지 때문에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죠. 만약에 그랬다면 친위대장의 집에서 그의 신임을 얻을 정도로 성실하게 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친위대장의 아내의 요구를 받아들여 그녀와
친밀한 관계를 맺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렇게 살지 아니하고 너무나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말았죠. 그가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았던 결과가 감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쯤 되면 아무리 요셉이라 할지라도 자기 처지를 비관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처지 때문에 자포자기하지 않았을까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번에도 요셉은 이렇게 살지 아니하고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요셉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 물음의 답은 요셉의 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반대로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꿈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요셉의 꿈은 그의 소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 하나님의 미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꿈은 그가 스스로 원해서 꾼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이었지요. 그렇기에 요셉의 꿈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미래의 약속이었습니다. 요셉은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요셉의 꿈이 그의 소망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요셉의 소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요셉이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는 비참한 상황에서도 자포자기하지 않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또 다른 소망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소망이었다라는 것은 그가 이 사실을 확고하게 믿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죽으면서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입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는 데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창세기 50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그렇다면 요셉의 이 소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확하게 그의 믿음대로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왔습니다. 그의 유언대로 행했던 것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요셉은 소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요셉만이 소망의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소망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능히 될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물음의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히브리서 5장부터 7장까지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탁월한 참된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히브리서의 저자는 어떤 면에서 이런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 백성을 중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도 죄인이었죠. 그렇기에 그 또한 자기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이 백성을 위해 드렸던 속죄 제사는 죄인이 죄인을 위해 드렸던 제사였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 속죄 제사에 영원한 효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 죄인을 위해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로는 사람의 죄를 완전하게 영원히 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매번 희생 제물을 가지고 대제사장에게로 왔던 것이고 대제사장은 그것을 가지고 그때마다 속죄 제사를 되풀이해서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본문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으로서 속죄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히브리서 7장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완전한 사람이었지만 그와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어찌 악이 있을 수 있으며 더러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대제사장들처럼 자기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죄인된 인간을 위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속죄 제사에 영원한 효력이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일까요?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효력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드린 단번의 속죄 제사로 인간의 모든 죄가 영원히 완전하게 사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죄인된 인간이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동물의 희생 제물을 가지고 인간 대제사장에게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 대신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드리신 속죄 제사의 영원한 효력으로 인하여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함받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을 능가하는 그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탁월하신 참된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참된 대제사장이 되어 인간의 죄를 사하는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 물음의 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사실을 논증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취될 약속이었다라는 것이죠. 본문 1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는 다르게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장 크신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신 것이고 그 맹세가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크고 크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며 약속하신 것인데 그 약속만큼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약속이야말로 반드시 성취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었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약시대의 신자들,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성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염두에 두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던 것처럼 그의 혈통적인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의롭게 될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백성도 염두에 두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만 번성한 것이 아니었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약의 신자들도 번성했고 번성하고 있으며 번성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입니다. 그들의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지금 읽은 말씀에 14만 4천 명의 무리들이 나오는데 이 숫자는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무엇을 상징하는 숫자일까요? 속량함을 받은 신자들, 즉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을 상징합니다. 이 숫자를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살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수,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의 수가 어떻습니까? 셀 수 있을 정도로 빈약합니까? 아니요, 그 반대이죠. 그 어떤 누구도 능히 셀 수 없을 정도의 큰 무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 또한 번성했고 번성하고 있으며 번성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도 이 무리에 속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속량함을 받은 능히 셀 수 없는 신자들의 큰 무리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드리신 속죄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음으로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참된 대제사장으로 죄 있는 나를 구원하기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며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는 크나큰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유익일까요? 본문 18절에 앞에 있는 소망이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본문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설교를 시작할 때 했던 질문의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었죠. 그럼 답이 무엇일까요?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며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 어떤 관계가 있길래 약속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미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은 감정의 차원이 아닙니다. 단순히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맹세로 약속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이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능히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맹세하며 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확고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믿음이 소망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두 번째 측면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대상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마지막 부분에 휘장 안으로 들어가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휘장은 성막과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신자들의 본향이라고 할 수 있는 하늘성소, 즉 천국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사람이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절대로 아니죠. 본문 20절에 그리로 앞서 가시는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단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되십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결과 이 땅에서 하늘 성소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완전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늘 성소의 삶도 완전한 것이 아니죠. 우리의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하늘 성소의 삶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의 구원의 완성과 완전한 하늘 성소의 삶은 하나님의 미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며 하신 약속인 것이죠. 그러니 그 약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사실을 확고하게 믿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신자로서 소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내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하길래 인내하고 다시 일어설이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에 우리 자신에게 연약함이 있고 그것으로 때로는 죄를 범하여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의 삶이 완전한 하늘 성소의 삶이 아니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언제나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처하게 되는 어려운 환경 때문에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지쳐 쓰러지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 모든 것을 인내하며 살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소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잠시 넘어지고 난감하다 하더라도 그 소망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며 모든 것을 참고 견디게 해줍니다. 살아갈 용기와 힘을 줍니다. 본문 19절에 있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탑 같아서 튼튼하여 견고하여 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 영혼을 든든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는 영혼의 탑입니다. 아무리 강한 태풍이 불어도 바닷속에 깊은 닷을 내리고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는 그 무서운 태풍을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은 우리 삶 가운데 불어닥치는 태풍을 견디고 이기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맹세로 약속하시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경을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믿음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완전한 하늘 성소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바로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분명히 우리 영혼에 같이 되어 모든 것을 견디며 인내하며 이기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의 사람으로 소망의 삶을 살고 결국에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드린 예물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힘을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힘을 드리게 하여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체들 삶의 현장에서 많이 수고하며 힘을 다했습니다.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현장을 돌아가 주어진 모든 사람들을 능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가정들 지체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힘을 드린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세상의 힘을 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아무런 염려 없이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묘를 더욱더 신실하게 섬겨나갈 수 있는 복된 가정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가지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 감사함을 드린 귀한 가정과 지체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받으시고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사 더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모든 가정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힘을 드린 귀한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복의 복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복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길 수 있는 복된 가정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라는 찬양을 같이 함께 부를 텐데요. 하나님께서 맹세로 약속하시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하늘 성소로 인도해 주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소망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그런 소망의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사하시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자기를 가리켜 맹세함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소망하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게 오시는 예수님을 소망하므로 그 소망이 우리 영혼에 터치되어 우리를 지키고 결국에는 소망의 성취를 경험하는 소망의 사람들이 될 것을 결단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